지난 주간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제게는 개인적으로 감동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본 뉴스지요. 일본에서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제1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이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4강에 진출했다 해서 4강 정도면 잘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교토국제고 선수들이 결승전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승을 하고 나서 이제 학교 교기가 올라가고 학교 교가를 제창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국말로 된 동해의 푸른 바다가 바닷물이 흘러가지고 야마도 이 땅은 우리 민족 조상들이 꿈에도 그리던 땅이라고 그러면서 교가를 부르는 것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뉴스를 좀 이거저거 겸석해 봤더니 이 교토국제고 학생들은요 제일교포인 한국계 일본인 학생들입니다. 80%가 일본 학생이에요. 근데 그 조상의 피가 우리 한국 사람 조선인 피가 있는 거죠. 전교생이 160명이랍니다. 그 중에 여학생이 90명이고요. 나머지 70명만 남학생이래요. 근데 그 야구부 그 선수들 보니까 다 남학생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70명 중에서 뽑아가지고 야구를 했는데 전 일본 고등학교 야구 선수 팀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일본 야구가 세계적으로 아주 세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 보니까 학교가 조그맣잖아요. 190명, 전교생이 190명인데 운동장도 손바닥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어린이 야구장 가가지고 거기서 맨날 야구 연습을 한대요. 그러니까 공을 빠따로 세게 치면 담장을 넘어서 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못 치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학교니까 야구부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을 살 수가 없어서 맨날 해진공으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기아 타이거즈인가 거기 그 교토국제고 출신 선수가 있는데 우리 모교를 위해서 우리 팀에서 좀 공을 좀 헌물해 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기아 타이거스에서 공을 1000개를 라면 박스에 담아가지고 소포로 보내서 기증을 했다는 거죠. 그건 가지고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참 너무도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이 환경이나 무슨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정말 열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환경이 그들이 우승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토 국제고 학생들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SNS를 통해서 한번 댁에 가셔서 그 교토 국제고를 쳐서 이렇게 한번 쭉 보십시오. 너무도 감동적이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보여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합니다. 그 어린 선수들은 고등학교 1, 2학년, 2학년, 3학년 몇 명 안 되는 그 학교의 친구들 간에 선후배 간에 그런데 어린 시절에 역경을 뚫고 기적을 이뤄내는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교토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은 세계 최고의 1등 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귀한 경험을 한 것이지요. 얼마나 차별을 받았겠습니까? 니네 학교는 학교도 조그맣고 지지도 못난 조센징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무슨 학교 교가를 아직도 조선말로 불러? 에이 조센징들. 지금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우승하고 나서 교가를 한국말로 부르니까 쟤네들은 무슨 저런 일이 있냐고 그러면서 또 혐한 기사들이 차별들이 지금 들끓고 있다지 않습니까? 참 저들이 그런 모든 차별과 질시들을 다 이기고 우승까지 하면서 교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한국 땅에 살고 있고 한국말을 하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린 저들처럼
저렇게 간절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넉넉하게 살고 더 풍성하게 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들보다 간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또 하나의 지난 주간의 사건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사건이었는데요. 주중에 제가 12시가 넘어서 DDMC라고 하는 그 동아방송 그 미디어 센터 거기 앞에서 제가 이제 차를 대기하고 손님을 태우고 일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 12시, 1시, 2시 방송국 또는 방송국 하청업체, 미디어 프로덕션 이런 회사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밤새 그 방송 화면을 편집하고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손님을 태우고 제가 이제 거기서 쭉 직진하면 3단지 앞까지 와서 3단지 앞에서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가서 이제 강변북로를 타든지 그 노들길로 올림픽대를 타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손님을 태우고 갑니다. 근데 월드컵 공원 앞에서 그 좌회전을 해서 조금 가는데 월드컵 경기장 가기 전이에요. 사거리 가기 전인데 그 앞에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가다가 그 뒤에 서가지고 차가 밀려 이렇게 보니까 길가에 관광버스가 한 대 서 있는데 보니까 택시가 앞에 엔진 부분이 다 부서졌어. 엔진 부분이 완전히 다 찌그러지고 택시에서 막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방서의 그 119차인가요? 119차가 아니라 소방 불 끄는 조그만 무슨 차에서 소방관들이 나와서 막 전기통 같은 걸로 막 차를 막 자르는 거예요. 아마도 차가 너무 찌그러서 그 안에 탄 승객이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막 징 자르고 있는 거예요. 금방 1, 2분, 2, 3분 내에 사고가 난 거예요. 아마도 그 운전자가 졸았든지 아니면 운전 미숙으로 그 길가에 있는 관광버스를 그냥 갖다 들이받은 거죠. 그 길은 밤에는 차가 거의 안 다닌다. 그러니까 저도 막 100km, 120km 막 과속을 하는 그런 도로예요. 그걸 보는 순간, 야, 나도 저렇게 사고를 당할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뒤에 타고 계시니까 그냥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쭉 지나쳤습니다. 지나치면서 기도했죠. 아유, 저기 저 사고 난 저 사람 죽지 않고 꼭 살아야 될 텐데.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루인가 이틀 지나서 어제 오전에 그 문상을 가다가 고 목사가 저 옆에 앉았는데 그 기사를 보고 여보 이 기사 보라고. 그러더니 그 사고에서 승객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이 삼시세끼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였다는 거죠. 그 사고를 당해 죽였대요.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사람이 사무실에서 야근하고 그냥 나오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 들렸다가 조금 동료들이랑 2, 3분 더 얘기하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 차를 탔으면 제가 두세 대 뒤에 그 뒤를 따라간 거니까 3, 4분 뒤에 제 차를 탔으면 그 사람 사고 당하지 않고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측은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참 사람이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았다고 내일 뭘 할 것이라고 다음 달에 무슨 예정사항이 있다고 내년에는 뭘 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장담하며 살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 수 있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매일마다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면 한번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의 직업을 어느 기자가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1위가 종교인이고 그 다음에 맨 끝에가 저술가 작가가 62세밖에 못 사는 언론인이 64세
종교인은 1등인데 약 80세를 산답니다. 근데 이 통계가 한 10여 년 전의 통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아마 수명이 더 늘어났을 거예요. 원광대학의 무슨 어떤 교수님이 10여 년 전에 그 신문에 나 있는 15년 동안 신문에 나와 있는 부고를 쭉 조사해서 통계를 낸 자료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왜 종교인 예술가가 오래 살까요? 거기에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인체 중요한 호르몬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엔돌핀, 그 다음에 세로토닌, 도파민. 이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도파민은 삶을 즐겁게 하는 호르몬인 동시에 이 도파민을 자꾸 추구하게 되면 그 자극의 한계치가 자꾸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독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게는 100m 달리기를 처음에는 1분 걸렸어요. 다 뛰지도 못했어. 근데 그 다음에는 50초, 40초, 30초, 20초, 그 다음에는 100m를 15초, 13초, 12초에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하는 자신에게 쾌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더 열심히 뛰게 된다는 거죠. 이건 긍정적인 의미의 도파민의 효과입니다. 근데 부정적으로는 게임, 도박 중독, 마약, 알코올 중독, 이것도 다 도파민의 중독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마약, 알코올은요, 처음에 알코올과 마약을 했을 때 그 경험치, 그 즐거움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즐거움이 10이었어. 요번엔 11, 요번엔 15, 요번엔 20, 50, 100, 1000 이렇게 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전에는 소주 한 병 먹던 사람이 2병 먹고, 2병 먹던 사람이 5병 먹고, 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먹던 사람이 일주일에 30번 먹고, 그러다 매일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알코올이 그렇게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마약이 그렇게 우리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도파민을 비롯한 다른 호르몬들을 조절하고 의식과 수면을 관장한답니다.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엔돌핀은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은요, 웃을 때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가짜로 웃어도, 가짜로 하하하 막 소리내서 웃어도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그 웃음 박사, 황수관 박사님이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그렇게 강연을 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죠. 근데 최근 의학계에서 발견한 제4의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랍니다.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나 봤더니 바로 생활하고 살면서 하루 일과 중에서 마음속 깊은 것으로부터 감동받고 적극적으로 동의가 될 때, 한마디로 그렇구나, 오 정말이네, 아멘, 할렐루야 할 때, 이때 이 다이돌핀 호르몬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들에게 서로 가정생활하면서 그렇구나, 야 너 정말 잘한다, 야 너 참 멋지구나, 야 너 진짜 멋진 일을 했구나, 이런 감탄사가 매일 가득 차는 여러분 가정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감탄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몸에서 다이돌핀이 막 생기는 겁니다.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 효과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보약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하죠? 그리고 성경 묵상할 제가 찬송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성경 묵상하시고 찬송을 듣고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여러분 매일마다 감동하시면 여러분은 다이돌핀이 이 육신 가운데서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이돌핀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강력한 치료작용을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나쁜 세포를 죽이고 독소를 제거하고 의학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치유 효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아마 복음서 속에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그리고 치유의 기도를 하신 후에 나았던 수많은 병자들, 그들의 몸속에 바로 맞습니다 주님,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감동에 저들의 감사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기도가 효력을 발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오피는 그러면 어떻게 많이 만들어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몸에 다이돌필 호르몬이 샘솟게 하는 좋은 방법인 듯 싶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감동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교토 국제고등학교 아이들의 뉴스를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는 반면에 쯔쯔쯔 하고 혀를 찰 일이 많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저 사람은 머리에 뭐가 들었대? 혀를 찰 일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남을 향해서, 밖을 향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자신을 보면서도 우리가 혀를 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왜 이렇게 내가 바보 같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모든 것이 때가 되어 일어난 일이랍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우리는 안타깝고 왜 그런 일이 생겼지? 이거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이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이 모든 일이 다 알맞은 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2절을 보니까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8절에 보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9절에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은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느냐.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우리는 은총, 은혜, 축복 이런 것을 아주 특별한 특별한 것이 내게 있어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게 복이 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루를 먹고 있고 마시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시간을 두 가지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시계의 어원인 크로노소스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냥 시계 차고 있으면 초침이 따깍 지나가면서 60초가 지나면 1분이 되고 60분이 지나면 1시간이 되고 24시간 하면 하루가 지나고 그냥 시계처럼 지나가는 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냥 보편적인 시간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의미와 사건의 시간입니다. 이거 카이로스라고 하죠. 카이로스. 자, 물은 99도지만 99.9도까지 액체입니다. 근데 99.9도가 되면 그 순간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0.1도가 딱 보태지면 100도가 되면 액체이던 물이 기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순간입니다. 똑같은 0.1도예요. 0도에서 0.1도 더해지면 0.9도 더해지면 1도가 되고 1도에서 10도가 더해지면 11도가 되고 똑같은 온도예요. 그냥 기계적인 온도예요. 근데 99.9도의 순간에서 0.1도만 더해지면 그때는 액체가 기체로 변화되는 겁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에서 4차원 하늘을 나는 기체가 되는 겁니다. 보이는 물질에서 하늘을 나는 보이지 않는 물질로 전혀 다른 상태로 바꿔지는 겁니다. 물에 있어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99.9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골고다의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좌편에 있던 강도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야, 너도 좀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해봐.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못해? 똑같이 예수님처럼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달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도는 그냥 죽음의 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순간에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이제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죽음이 온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생명과 영생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간은 카이로스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 시간이 막 즐겁고 재밌으면 한 시간이요 1분처럼 지나갑니다. 벌써 한 시간이 지났어. 게임하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들이 엄마 나 한 시간만 할게. 야, 한 시간 지나서 1분밖에 안 지났는데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푹 빠져가지고 거의 중독돼가지고 게임을 하니까 한 시간이 1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지겨우면 한 시간이 1분이 한 시간처럼, 1분이 하루 온종일처럼 느낄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살다가 보면 그렇죠. 생각만 해도 꼴 보기 사람이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밉고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때가 되면 자신이 달라지기도 하고 상대가 사라지기도 하고 상대가 변화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바심 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견디세요. 그러면 내가 안 바뀌면 저 사람이 바뀌고, 내가 끝까지 견디고 지키면 환경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오늘 성경 본문의 1절부터 17절까지 그 말씀 속 구절구절마다 단어 속에 박혀있는 그 바탕 화면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쁜 일이 없어도 기뻐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바빠 죽겠어서 무슨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불평분만의 일들이 주변에 막 천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빠져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향해서 칼을 들고 나를 향해 달려오게 하시니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간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 보면 14절 뒤편에 보십시오.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알맞은 때에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헤어지고 만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생명으로 태어나고 죽고 만나고 헤어지고 꿰매고 찢어지고 흩어지고 모아지고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비롯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장 뒤편에 가서 보면 12장 1절 그리고 6절에 젊었을 때에 너희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 7절에도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전도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두려워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그 사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배웠어. 경험도 많아. 권력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냥 자동으로 90도 폴더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섬기는 대상입니다. 사람은 배려하고 격려하고 용서해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고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저 사람이 나보다 권력이 많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90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전에 무슨 수해 현장에 갔는데 보니까 대통령이 나타나니까 여당 대표가 가갖고 그냥 초등학교 애처럼 90도 폴더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통령이 참 좋긴 좋구나. 높은 자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매사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신경 쓰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지만 이 사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속에 이런 것이 있네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 비록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존재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세요. 여러분, 내가 무슨 소리를 한다고 남편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내가 무슨 소리 한다고 아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부모인 내가 막 잔소리한다고 애들이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은 타고난 품성, 성격, 그릇,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니면서 정말 그 같은 반 클래스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 동료들끼리 형제처럼 살았어요. 근데 신학교 4년 동안 봤던 그 모습이 지금 65세, 70세 뭐 이렇게 된 지금 그 나이에도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목회를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 교회 표어 중에 여러분 달라지는 사람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 표어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내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윤리적인 결단이나 노력으로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달라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내가 왜 달라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 가운데 다이돌핀이 막 샘솟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겁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아직 안 바뀌었습니까?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견딜 수 없을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허둥대고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다 때가 되면 문이 열립니다.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고 떠날 사람은 떠나고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하셨으니 때가 되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심으세요. 여러분이 뿌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변합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내리막이 나오면 오르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가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실패도 영원한 성공도 없습니다. 너무 실망하거나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14절 보십시오.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던 것은 이미 있던 것이고 이미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 일을 되풀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재판정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가 보는 현실 아닙니까? 17절에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결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믿거나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역사나 또는 사회와 세계 역사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꾸고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수음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내가 겪고 있고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순간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분노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병들고 슬프고 안타까울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회사의 일에, 우리가 사는 사회와 이 역사의 일에,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 따라 살기 위하여 최선 다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늘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순종하며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늘 순종하며 삽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렬의 줌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유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